밤모습으로 유배간 요한의 형편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하다가 밤모습으로 유배를 받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AD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핍박시대 그때 이 밤모습으로 유배를 받고 그리고 이곳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가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는 9절에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요 환난으로 인해서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의 당신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밤모섬은 하산으로 생성된 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요한은 탄광에서 노역을 했습니다. 나이가 9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섬에 유배되어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그곳에서 탄광촌에서 노역을 하면서 지냈어요. 이 밤모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쭉 비교하면서 살펴보니까 밤모섬의 크기는 울릉도의 절반의 크기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욕지섬을 욕지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욕지섬의 2배 정도 되더라고요. 계시를 받은 장소는 계시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계시동굴. 이 계시동굴에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모섬에는 그 요한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도사가 요한 수도를 건축을 했어요. 요한 수도를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높이가 한 15m 높이로 아주 지금 저 밑에 흰 건물 말고 위에 있는 건물이죠. 저 건물이 바로 요한 수도원인데 15m 높이니까 아파트 높이 한 5층 건물 정도 되는. 왜 그렇게 높이 수도원을 저렇게 성처럼 만들었나 하니까 그 당시에 해적들이 많이 침공을 했기 때문에 그 해적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높이 쌓아 올렸고 그리고 이 요한 수도원 안에 성경 아주 중요한 사본들 그리고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요한의 수도원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수도원에 걸려있는 사도 요한의 초상화가 있는데 그 초상화를 보면 그 요한의 이마가 좀 앞부분이 조금 이렇게 새카맣게 굳은 살. 조금 이마가 약간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도 요한이 늘 엎드렸어.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내려서 기도한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늘 앞에 바위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받고 기도를 늘 하다 보니까 이 마찰이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용을 쓰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막 흔들리고 이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 때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았다.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하기 때문에 눈을 번쩍 뜨고 번쩍 안 뜨면 한상속에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번쩍 뜨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짧은 성경 구절인데 여기에 아주 심오한 은혜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첫 번째, 주의 날, 주일이죠. 주일은 천국 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일은 천국 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여기서 주의 날을 그랬거든요. 이 주의 날은 주께 속한 날이에요. 원어의 의미를 들어가 보면 주께 속한 날. 이 날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바로 이 주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날. 이 주일날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어요. 성경 신약에 보면 주의 날이 또 있어요. 근데 또 주의 날 나오는 그 날의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예수님이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나타나지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날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미와 또 다른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이런 곳에 나오는 주의 날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주의 날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곳에 주의 날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많이 나와요.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다동일한 심판의 날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키는 뭐라고요?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 주께 속한 날, 주님의 날, 이 주일,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고 뭘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은 장차 있을 그림자라고 해요. 장차 있을 그림자. 그러면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체이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여기 단어를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럼 다른 말은 안식일 외에도 주님은 주님이세요. 모든 날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그 모든 날 가운데 주일도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구속사역이라고 해요. 그 구속사역을 완성한 날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주일 이른 아침, 주일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그 흔적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매주 첫날에 아멘. 여기 보니까 매주 첫날이니까 무슨 요일이죠?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뭘 모아라? 헌금을 모아라. 그래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따로 연보를 안 해도 네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매주 첫날에 이 바울이 가서 함께 그들과 예배를 드렸다는 흔적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니까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떡을 뗐다는 말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했다는 성찬식을. 그리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뭐 할세? 강론, 말씀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왜 설교하다가 설교 너무 길어가지고 누가 떨어졌어요? 예? 누가? 유두가 창가에 앉아있다가 졸다 떨어졌어요. 졸도 위험합니다. 지금 저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들이 그 주간의 첫날에, 즉 주일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성찬식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달력에 제일 앞에 빨간 날, 그게 주일이에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날이에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날에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고 환상을 보게 되고 천상 세계, 즉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를 이룰 때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천국 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은 주일날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난 내 혼자서 그냥 하나님 믿는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천국 가는 신앙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가 지켜야 할 기본이다. 성도가 지켜야 할 기초다. 주일 신앙은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기초인 거예요. 기본이고 기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일날은 어디로?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주를 위하여 쓰임을 받고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주일을 안 지키고 내 신앙이 성장 안 됩니다. 믿음이 안 자라요. 그 신앙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주일 신앙은 요 기초이고 기본이에요. 일반 성도들 다 우리 일꾼들은 그거를 좁아야 되겠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떤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주일 이상 공예배는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죠. 일꾼들은. 여러분, 기초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축도요, 기초가 잘 다져져야 그 위에다가 집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높은 집일수록 기초는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철근도 더 많이 넣어야 돼요. 수학을 하면요, 기초가 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해야 되고, 9구단을
그 노래 있잖아.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이 기초입니다. 기초가 안 되면 수학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수학을 해요? 어떻게 구구단을 못 외우는데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요? 주일신앙은 기본신앙이에요. 주일신앙은 천국신앙이에요. 주일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주일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를 입증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주일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과 같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 주일인지도 모르고 오늘이 무슨 주일인가? 주일인지 모르고 오늘 주일이었네. 날이 새버렸어. 다른 날은 잊어도 돼. 다른 날은 잊어도 돼요. 근데 주일만큼은 뭐 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일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팍 눈을 떠보니까 막 날이 밝아져 가는 것 같은데 야 큰일 났다 늦었다. 7시 8시 학교 갈 때가 넘어 보니까 아침이 아니고 저녁이더라고요. 우리 주일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여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여. 거룩하라는 말은 구별해요. 주일은 딱 이건 주님의 날이니까 이건 딱 그냥 구별해서 딱 떼놔야 돼요. 이건 내 날이 아니고 내가 결혼식에 참여하는 날이 아니고 내가 어디 잔치집에 가는 날이 아니고 내가 이거 강남 가는 날이 아니고 이 날은 동창회 참여하는 날, 이 날은 동창회 운동하는 그 날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 동창회도 항상 보면 주일날에 여름 못 가요. 저도 가고 싶은데 가서 저도 운동하고 싶은데 그 친구들하고 주일날 맨날 해요. 목사가 주일날 그걸 가버리고 여기 장로님한테 맡겨놓고 그랬었잖아요. 기억하여 거룩하여 구별되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지키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기억해서 지킬 수 있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항상 보면 직장을 선택할 때. 그 직장 선택할 때 참 잘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 갈등 없어요. 그냥 나는 주일을 지키는 직장, 주일을 안 지키는 직장 나는 아무리 좋아도 나는 거기 안 간다. 거절하고 포기해요. 근데 믿음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은 이 직장 문제 때문에 돈을 많이 준다거나 직장이 아주 좋다고 마음이 쏙 들 때요. 넘어지기 싫습니다. 불안하죠. 이 직장 놓치면 내가 직장 구하지 못할 것 같고, 직장 구하지 못하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고, 입을 붙지 못할 것 같고, 안 되겠는데, 주일이 뭐시고, 관계없이 내가 일단 가보자. 가보면 무슨 나중에 주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믿음 없는 타협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여러분 주일 지키는 직장 가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나팔 소리 구약에 보니까 백성들을 소집할 때, 전쟁 때, 군인을 모집할 때, 그리고 특별한 절기 때 나팔을 부르더라고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신 영광스럽게 구름 가운데. 오늘 본문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인데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 신앙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마주보시면서
주일 신앙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자, 이렇게 하면 돼서 주일은 꼭 모입시다. 누구의 힘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나오기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무조건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주일은 천국을 키우는 날, 주일은 하나님을 배우는 날, 주일은 너무너무 행복한 날, 주일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날. 할렐루야. 주일은 주의 음성을 듣는 날. 그래서 이 주일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이 얼마나 신나는지. 옛날에 주일학교 노래 중에 야호 주일이다. 너무 공감되잖아. 야호 주일이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이 기쁜 사람을 쓴다고. 주일 아침이 다 눈을 떴는데 기쁜 사람. 예. 안 기쁜 사람도 있네. 예? 이게 기뻐야 진짜 신앙생활에 은혜가 넘치는 거야. 신나는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눈을 탁 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날. 오늘 주일이구나. 두 번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됩시다. 따라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됩시다. 계시록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감동되어야 돼. 성령의 감동 없이는요, 힘이 들어요. 모든 게 힘이 들어요. 교회 봉사도 내 힘으로 하려는 게 힘이 들어요. 직분 감당하는 것도요, 힘이 들어요. 힘들어요. 직분은 받았는데 하는 일 없고 힘이 든다니까요. 왜 못해요? 힘이 드니까 못하지. 아니, 성령에 감동되어가지고 막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막 샘이 솟고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면 그냥 자동적으로 힘이 안 들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 주일 성수도 막 신나고 직분 감당하는 것도 신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너무너무 기쁘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감동이 있으면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네. 여러분 아마 이 두 가지 맛을 다 봤겠죠. 썸맛담에 다 봤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감동이 없으면요, 너무 교회 가기 힘들고 부담스러워. 그냥 늦잠 자고 싶고, 교회에 직분에 있는데 봉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얼굴에는 기쁨이 없고 근심과 수심이 가득하고. 하지만 성령의 감동 강화가 이렇게 없으면요, 목회자도 힘들어요. 목회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만 같아. 목회가 강단에 설교하는 것도요, 매번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할 시간이 얼마나 자주 다가오는지 알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지구묵이 다 들어가고 싶고요.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조기 은퇴. 정년 나이도 안 됐는데 그냥 나는 은퇴하리라. 다치 말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은퇴를 명하시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나는 일찍 조기 은퇴하리라. 왜?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까?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지 빨리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그것도 힘들어요. 못 빠지겠다. 힘들어요. 다 병들어요. 신앙생활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보는 것, 듣는 것마다 시험거리가 돼요. 아니, 다른 사람은 그걸 볼 때 긍정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들을 때, 이렇게 아주 좋게 해석을 해서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다 되는데, 근데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는 사람은 그런 소리가 다 시험거리로 받아들여진다. 눈으로 보는 것마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영적인 면역력이 약하니까 막 다 넘어지는 거예요. 금방 엎어지고 자빠져. 이런 엎어지고 자빠지는 건 내가 사진 안 찍었다. 엎어지는 게 뭐예요? 어디로? 방향이 어떻게 돼요? 엎어지는 건 앞으로. 네, 앞으로 넘어지는 게 엎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뒤로.
제가 사진을 봤어요. 뒤로 옆으로 자빠진다 그래요. 옆으로 뒤로 넘어지는 거를 자빠진다. 앞으로 넘어지는 거를 엎어진다. 영적인 면역력이 약하면 어디로든지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들고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것도 힘들고 내 힘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예배가 졸리고 말씀이 안 들리고 찬양하는 것도 힘이 들고 입이 무거워 찬양이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찬송이 막 뜨겁게 막 솟아 나오는데 이 성령에 안 사로잡히면 입이 철거만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지는 사람 아직 구원 받았다 생각하면 돼요. 찬송 부를 때 입이 안 떨어진다. 아직 내가 예수님 못 만났구나.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큰 산은 내가 무엇인지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스룹바벨 성전 재건 공사를 완수하는 원동력이 뭐냐 이걸 가르쳐 천사가 가르쳐요. 그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당시 성전 건축 공사 그 공사 앞에 큰 산과 같은 난간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큰 난간, 큰 산처럼 느껴지는 그런 난간이 있었는데 그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성전 건축, 재건하는 공사를 성전을 공사를 하다가 멈췄어요. 그게 오래됐어요. 다시 그것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가로막는 방해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교회에서 하려고 하면 방해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 방해 세력이 외부로도 있지만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돼요.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방해를 해요. 근데 속을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었어요. 큰 방해 세력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한 가지 큰 산처럼 있는 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포로기한한 백성들이에요. 바벨론에서 메데파스타 그 지역에서 거기서 포로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고향으로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벅찬 거예요. 자기 입고 자고 잠자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생활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니까 성전 건축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성전 건축이야. 백성들이 무관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 여건적으로 볼 때 성전 건축은 불가능한 사람. 하지만 그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낮아져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영적교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바람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의 이유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있고 감동 감화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큰 산이 변하여 저와 여러분 앞에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건사나 서룻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건사나 서룻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언처 평지가 되리라. 언처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아무리 큰 사기를 할지라도 평지가 되는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의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역사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말씀이 따라와요. 오늘 이 사도 요한도 기도하다가 성령에 감동되어 뭘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다고요. 계시의 말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항상 말씀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 감화, 조명이 없으면요 성령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 조명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전혀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흰 것은 뭐요? 종이요. 검은 것은 거리로다. 시가 나오죠.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거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어려운 글을 썼나 하고 덮어버리죠.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성경에 보니 두려웠던 제자들, 그죠?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얼마나 두렵겠어. 문고리 끌어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 나중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죽음을 무릅쓰고 어디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주세요. 성령 내게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세요. 내 힘으로 감당하고 내 신앙생활 내 힘으로 서지 못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성령의 감화 감동 있게 하시고 충만한 역사 내게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가 보는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두루마리에 써라 그래요. 써서 누구한테 주라고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에베소서 스무나,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르,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예수님의 주님의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편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띄웠어요. 여러분 편지를 받았어요. 아이고 귀찮아. 집에 넣어버리고 안 읽어요. 읽어요. 한 번 읽어요. 두 번 읽어요. 자꾸 읽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편지 읽고 또 읽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누구 편지라고요?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주님 주신 편지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7교회 주신 7교회의 의미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 실제 존재하는 교회. 7교회 그 당시 실제 존재하는 교회였어요.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요. 초대교회 모든 교회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를 상징해줘요. 7교회는 완전 숫자예요. 그리고 이 7교회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종말의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주님의 편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종말의 교회에 주신 편지는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편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될 말씀이라고요. 주님은 이 요한을 통해 이 편지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읽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두렵게 여기거나 어렵게 여겨가지고 읽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까지 이어주신 분이에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종말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줬단 말이에요. 너희가 종말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가르쳐야 되겠어요? 안 가르쳐야 되겠어요? 설교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설교하라고 인봉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주신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설교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일 신앙은 신앙의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주일 신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이에요. 이 귀중한 주일 신앙, 천국 신앙, 부활 신앙,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신앙, 이 신앙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신앙은 천국 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와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구별하여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사람이 우리는 되지 말고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에 감동된, 성령에 감동, 정이 있는,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날마다 신앙생활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좋고,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 아직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바뀌어져서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이, 큰 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믿음 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내 신앙이 막 흔들리는데, 그 큰 산도 성령에 사로잡히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편지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주님의 편지, 주님의 편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기록한 말씀인 것을 알고, 이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또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 순종 잘해서 마지막 종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또 깨어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의 성령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성수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일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게 하시고, 주일마다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산도 평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편지 요한계시록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 열심되게 하시고,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벌어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도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일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주일 성수하는 신앙으로 뭐가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생명철벽이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신앙이 기본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마다 축복을 받고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하나님의 엄성을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고 즐겁고 신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난관과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들이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편지 요한계시록을 읽고 책임으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주일 신앙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 성수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일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날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지 않고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난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산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큰 산도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주님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의 편지를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고 듣고 또 깨달은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을 정결한 신부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